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의 통과자가 되라. 유혹의 통과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최명희 성도 참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든지 처음 하면 은혜로워요. 참 그래도 그냥 무작정 베낀 글귀가 아니고 그래서 참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그 첫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참 은혜로워요. 그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 그죠? 솔직히 우리 최명일 반사님이 날라리였잖아요. 아닙니까? 예. 뭐 인정 안 해? 인정해야지. 아이고, 저기, 집에 갔을 때 내가 다 봤는데 왜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자라간다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크게 기도대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하고 이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혹이에요. 이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드디어 하나의 관문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요까지 다 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시는 내가 이제 유튜브 안 해야지. 내가 이제 스마트폰, 내가 이제 PC방 끊어야지. 나 이제 웹툰 끊어야지. 이 마음 정하는 건 잘해요. 그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내가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에 10장씩 내가 꼭 읽어야지. 이 마음을 정하긴 한지. 그죠? 이목 집사님? 마음을 정하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기 이춘자 교사 이독자 저기 적어놨어. 보셨어요? 이독 넘어갔다고. 분발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여하튼 이번에 성경을 1등하는 사람은 내가 좀 집을 팔아서라도 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놔야 좀 할라나? 여하튼 뭐 집까지는 뭐 하더라도 노는 어떻게 뭐 자전거라도 한 대 팔아가지고 내가. 여하튼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의 결단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정하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정한 뒤인 것입니다. 그죠? 정한 뒤에, 마음을 정한 뒤에는요, 유혹이 와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정했으니까, 네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나도 네 말을 따라서 너를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동 보호해 주시다가 드디어 쓰일 만한 그때에 바라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혹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서 10년 깊이 잘 받으셔서 여러분 유혹의 통과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통과되면 꽤 많이 나갑니다.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쓸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유혹부터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는데 여러분, 그가 받는 대우는 정말 굉장히 큰 유혹이었고, 그리고 그냥 달콤한 유혹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협박도 있는 유혹이었어요. 유혹이라는 게 뭐 굳이 달콤하게만 오는 것은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협박과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달콤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받는 유혹은 달콤하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며 그저 출세할 수 있는 길이며 잘 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이었죠. 이게 유혹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유혹의 갈래길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이 다니엘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명확한 그러한 자기의 이 결단이 뭐였냐면 더러워지지 않기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고 머리가 더러워지고 옷이 더러워지면, 아니 어떤 분이 맛있는 두부 이게 무슨 이런 뭐 이렇게 뭐야 뭐 여튼 두부하고 막 맛있는 도토리묵하고 있는 거 누가 밥을 사주셔갖고 근데 갔는데 너무 진짜 난 세상 처음 진짜 도토리묵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를 사주시는 목사님이 그래 도토리묵을 먹다가 흘려갖고 바지가 이렇게 그냥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속으로 그랬지. 아유 이렇게 칠칠 맡기는 아유. 근데 저는 흰 바지를 입고 갔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도토리묵이 그래갖고 저도 막 먹다가 이게 젓가락에서 떨어져 갖고 똑같은 자리에 나는 오른다리 그분은 왼다리. 이게 그래도 그분은 까만 바지인데 저는 하얀 바지가 참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우 목사님 칠칠 맞게 흘려 그래. 애들도 아니고 바로 제가 흘리는 거예요. 그죠? 네? 지저분해지니까요. 옷이 지저분해지니까요. 빨리 닦아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물수건을 달라서 퐁퐁을 묻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 허벅지를 그냥 막 뭐 어디 벗어 빠질 수 없는 거니까 물을 묻혀갖고 팍팍팍팍 해서 그냥 거품이 나고 갖고 물을 취 하고 걸어 나오는데 바지 한쪽이 쫙 젖어 있는 거죠. 화장실 나오는데. 예? 참 다행히 차를 타고 다녀갖고 다행이지.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거나 무엇이 더러워지면 우리들은 빨리빨리 깨끗해지고 싶어요. 더러워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마스크가 더러워져도 갈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이상하게 자꾸 더러워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러워지는 그러한 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옷은 자꾸 더러워지면 버리기라도 해버리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내려고 노력들을 하면서도 영적인 것으로 내가 더러워지면요, 이상하게 영적인 더러운 건 더러운 건데 즐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처음부터 더러워지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승리하게 주시는 귀한 능력은 뭐냐면요, 더러운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안 해요. 더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더러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더럽다. 네 눈으로 확인해라. 네 마음이 더럽다. 이걸 확인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리 갈아입고 싶은 것처럼 말씀이 내가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면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안 보이는 걸 보게 하시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은 얻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그 유혹을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영안은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정해가지고는 좀 하기가 어렵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에라 모르겠다 이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것은 점점 우리를 옥죄해 옵니다. 처음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는요,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한 번 꺼냈는데 안 걸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도둑이 되는 줄 아세요? 두 번 했는데 안 걸렸어. 세 번째는요, 이제는 담담해집니다. 그게 여러분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더럽혀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지적하는 더러움들을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럽게 지금 물들었는지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 물들어요.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저는요, 20대 때 나이트를 가봤다니까. 나이트를. 군대에 있는데. 왜냐면 할 게 없더라고, 저번에. 성경 읽으면 될 텐데 나이트를 갔어. 여러분, 막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세요. 포착. 그 나이트에는 수많은 연예인이 있어요. 난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냥 지네들 닉네임이야, 그게. 제가 가면은 찾는 강호동이가 있었는데. 강호동.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희한하시죠. 거기를 갔다 나오면 뭐 별거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참 미안합니다. 꼭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고 아주 더러운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럽다. 아이, 하나님 춤 좀 췄다고 그게 뭘 더럽다. 더럽더라고. 그래갖고 막 입을 하늘에다가 벌리고 비가 와서 여기다 하이타이를 좀 풀어 넣으면 좀 깨끗해질래나? 이 나이트가 그렇게 더럽더라고. 더럽다. 유튜브 가끔씩 유익한 것도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더러운 게 많더라고요. 더러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더럽다 말씀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깨끗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유혹이 온다. 유혹의 통과자가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다시 또 유혹 앞에 서야 됩니다. 왜? 유혹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쓰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유혹을 두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을 크게 맡기셨어요. 너무나 큰 일로 맡기셨어요. 이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너무 큰 일이죠. 그 앞에 바로 유혹이 왔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에. 그걸 육이라 그럽니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과연 너는 저 말이 더러운 것을 깨닫는가. 아,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듣고 더러워지기로 결정합니다.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묵수로 사셨습니다. 30살이 되셨어요. 드디어 이제 공생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주님도 광야로 끌려가서 유혹 앞에 쓰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굶기신 뒤에 줄이셨다고.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는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단해서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 고단하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셨냐고요? 아, 기도하다가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여를 부르다가 뒷골에 막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죽는다 이런 느낌 들어보셨어요?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백가죽이 뒤에 등에 붙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기도 끝난 그 자리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냥 흥건하게 적셔있는. 아, 근데 주님은 핏방울이 됐다네. 핏방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답게 한번 해보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줄이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요. 이 진짜입니다. 널브러져서 생각 없이 앉았다 가니까 그렇지, 정말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 주님이 굶주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굶주린 자 앞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 그 유혹 앞에 갑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인간들이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세상의 권세, 자기를 증명해내 보이고 싶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거 뭐예요? 자기 증명해내고 니를 드러내고 니가 하나님인 거 보여줘. 이거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나타내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문제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 내가 틀린 말 합니까? 그건 말은 맞는데 당신은 틀리지. 이런 거 있다니까. 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물과 아벨을 같이 받으셨다고. 여러분 안 받으실 수도 있다니까. 재물은 받았는데 너는 못 받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에 드디어 그 앞에도 어김없이 뭐가 왔죠? 유혹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이쁘다니까. 안 봐도 알아. 엄청 이뻐. 그 당시에 미인의 충족 요건을 100% 왕의 시위대장이야. 왕을 지키는
거기에 대장이라고. 엄청 이뻐. 안 봐도 뻔해. 엄청 이쁠 거야. 유혹이 와요. 요셉에게. 여러분,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뇌 구조가 희한해서요. 내가 눈으로 더러운 걸 보면요, 바로 우리 몸은 더러운 것에 반응이 되면서 뇌 구조가 변환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걸 추구하게 돼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봐야 돼. 안 봐야 한다. 그리고 더러운 건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기억에.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셔야 돼. 교회 나오면 더러운 거 보는구나. 더러운 거. 나 더럽다는 거 알게 하시는구나. 왜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반드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못 넘어가면 그 자리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 하나 하나님이 쓰시기 직전에 여러분 유혹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진 사람은 시간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또 주저앉아서 다시 교육받아요. 다시. 그리고 다시 그 유혹의 자리에 와요. 히스기야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똑바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보고 아수르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유혹이 와요. 유혹이. 네 잘난 체 해봐. 네 잘난 체. 네가 잘난 거잖아.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히스기야가 네가 했잖아. 네가. 내가 했지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보다도 약했던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것이 유혹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단했습니까? 유혹이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했습니까? 유혹이 온다니까요. 오늘 그 유혹의 통과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요, 처음에는 유혹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귀 타고 간 발람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유혹을 이긴 게 사실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이 길목만 지나가면 목을 치려고 그러는, 그냥 가다가 그냥 나귀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자기도 뭐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나님이 치시려고 그 앞에 칼을 들고 계셨던 거야, 발람 앞에. 근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는 눈이 어두워 못 보는데 나귀가 눈 쳐다봐. 나귀가 집에 고양이가 대신 볼 수도 있어. 고양이가 한 마리씩 키우셔야 돼. 왠지 아세요? 고양이가 보고 그래도 야옹야옹 이래 되면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당나귀가 보고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정말 웃긴 사태 벌어지잖아요. 사람과 당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사태. 너 왜 막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때렸다. 어우, 참. 남들이 보면 이거죠. 여러분, 유혹이 온다니까요. 근데 한번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가 결국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점령해 갈 때 발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물질의 복이 올 때, 권세나 직장이나 무언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유혹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유혹들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큰 유혹이 지금은 오지 않아요. 아주 세밀 작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정직하셔야 돼요. 더럽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했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더러워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더럽다고. 네 생각이 되게 더럽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너무 더럽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이 너무 더럽다.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주저앉게 됩니다. 뭐 한두 번 더러웠다고 바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경고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근데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뺑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세워나가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더럽다고 얘기하면 아, 더럽다구나,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겠구나 이러고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시고 그 자리에 안 가시면 돼요. 예, 이제 그런 거 안 보면 되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긴 자가 드디어 통과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요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요 첫 번째 관문이 통과만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길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답니다. 모태신앙이죠. 뭐 어긴 적이 없어요. 계명을. 참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다 버리고 나 따라오니까 못 따라와요. 성경은 써놨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이 왔죠. 구원받은 줄 착각했으나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잘했는데 이거 뭐 주님이 따라오라는 걸 못 따라가네. 그래서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맞짱 주님 앞에 만나갖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못 따라가. 주님이 그 뒤에 대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통과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유혹을 통과하세요. 쓰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늘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인간적인 유혹, 더러운 음란과 폐역의 유혹,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존심의 유혹, 작게는 그런 거. 그거 겨우 조금 넘어가면요, 이제는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의 싸움 하셔야 돼요. 나를 못 버려, 나를. 그 유혹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명보험 하면 돈 많이 벌어. 유혹이 온다고. 유혹이.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자신 없으면 직장을 바꾸는 게 나아요. 왜냐? 유혹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되고 쓰임받는 또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했어요. 더러워지지 않으리라. 내가 채소만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낮에 말했죠. 그게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먹는 거, 내 밥상이 누구한테 계약받아서 오는 것이냐 명확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구원돼야지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밥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역예배 못 드리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해결되고 일어나는 사람은 좀 달라요. 회복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이미 다니엘은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그는 승리자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이미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의 백성의 능력이죠. 빛을 꺼먹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는 빛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 된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비록 끌려갔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나는 죽이려면 죽여라, 안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집안 청소고 설거지고 모른다, 에이씨 건들지 마라, 난 예수만 잘 믿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니들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죠. 그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집안일 해야죠. 밥 차려야지요, 당연히.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헌금도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껴있으면 이 헌금은요 집안에요 갈등의 구조가 됩니다. 그럼 말아버리냐, 이혼하든지 말든지 말아버려, 나는 낼 건 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난 왕의 짐이 못 먹으니까 때려쳐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길을 찾았어요. 믿음의 길을. 그건 안 먹을 테니 채소를 주십시오. 채소 먹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내가 먹는 채소는 그들이 먹는 저 산의 진미보다 나를 더 건강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는 거야. 쓰임받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는다고. 찾아낸다고. 에휴, 코로나가 다 아무것도 못해, 에휴 씨. 리얼?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찾아냅니다. 채소를 찾아내듯이 찾아내요. 하버드 대학생들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학교가 일정 시간이 되면 불을 다 꺼버려. 도서관 이거 보고 싹 문 닫아버려. 불 껐으니까 끝이죠? 아니에요. 여하튼 비상등 불빛이 있는 밑에는 인간들이 버글버글 비상등 밑에서 보셨어? 방송? 정말 그들은 공부를 위해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어디에 조금만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 밑에 인간들이 버글버글 도대체 잠을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저 인간들. 평균 2시간이라더만. 평균 2시간. 불빛을 다 찾아내. 불빛을. 어디든 불빛이 있는 곳은 하버드 학생들이 있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을 찾으세요. 어떻게든지 해내보려고.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어갔으니까 끝났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끝났지 뭐랍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해내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대안을 찾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유혹이 오는데요. 유혹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유혹 통과하면 그냥 되냐? 아니요. 꽉꽉 막히는 것 같아요. 꽉꽉.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많이 돈이 들어와요. 장로니까 당연히 11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11조의 개념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건 아닙니다. 11조를 하다가 어쩌다가 장사가 안 돼갖고 계산을 해봐서 자기가 조금 계산이 안 맞으면 11조 쉽니다. 유혹이죠, 유혹.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11조를 낼 만큼 잘 벌으면 그 11조를 내기로 결정하고, 만약에 11조를 못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되면 자기가 어느 선을 딱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 밑으로 벌어도 이거의 11조는 내가 하리라. 그래서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죠? 그동안 11조를 자꾸 띄어먹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는 이 유혹을 이겨버리라 이러고 마음을 먹었잖아. 마음만 먹어서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참 좋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탁탁 해주면 좋고, 내가 성경 읽기로 마음만 먹으면 잘 넘어가고, 내가 뭐 그냥 하나님 내가 창조 테마파크 제가 짓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팍팍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안 그래.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마음은 다 먹어. 그래서 유혹을 주시는 거죠. 걸르려고. 유혹. 장사가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낼 수가 없어. 첫 달 참았어. 자기가 내기로 하고 결정이 됐어. 그 다음 달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겠지. 더 안 낸 거야. 내기로 한 거 또 냅니다. 세 번째 달은 돼야 되잖아. 3세판인데. 3세판 또 안 됩니다. 갈등이 오지. 주님 낼 게 없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유혹을 이겨요, 이 장로님. 또 냅니다. 세 번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는 도와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은요, 그대로 또 장사가 안 되게. 예전에는 2달 되고 1달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안 되는 거야. 죽으라 이 얘기지. 여러분, 그 다음 달 낼게요, 안 낼게요? 제가 안 냈으면 간증을 하라지. 오기가 생기더래. 우리 하나님 좀 보시게. 이야, 참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분이 그래도 잘, 주여 계속 안 되게 하십시오. 끝까지 낼랍니다. 믿음도 이렇게 오기가 생기면 얼마나 멋지고 이뻐? 이런 오기는 이뻐. 하나님 저 장사 안 되게 해도 저는 결정한 건 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손가락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그동안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한국 장로인 간증집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는 분이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근데 주님께서 그 일들의 기업들을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이건 자기 11조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거든 사실. 그까지 몇 푼이었지. 근데 그거를 감당할 때 여러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들이, 유혹의 통과자예요. 유혹의 통과자. 여러분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그거를 잘. 그러면 가만히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라도 먹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수일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는 것밖에 없었어.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뭐를 하겠어? 성전을 위해서 무명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코로나가 이 모양인데 뭘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느헤미야는 울더라니까. 느헤미야는 울어. 금식하면서 수일을 앉아서 슬피 울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뭔지 아세요? 눈물과 기도예요. 예배할 수 없어. 울어야지. 아무것도 못하면 앉아서 울어야지.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음에 결단이 옵니다. 뭐냐면 자기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나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나?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세워주셔서 좀 써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느니라. 놀랍죠. 하나님이 그걸 술 맡은 관원으로 쓰셨어요. 왕 옆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순식간에 위치가 올라갑니다.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술 따르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 가득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수심이 가득. 네 얼굴에 아닥다스다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도다. 이 말은요, 너 뒤졌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수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살려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야 되거든. 근데 대놓고 얘기합니다. 순간 묵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됩니까? 묵도했다고. 주여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묵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냥 얘기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내 얼굴에 어찌 근심이 없겠는가. 여러분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가서 성전 줘라. 다 줄 테니까. 재료까지 가서 줘.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은 안 되나요? 길을 찾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루어 보려고. 비전을 교회에 왜 주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창조 테마파크는요, 돈 몇 천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수중에 몇십억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때 울어야지. 선교센터 많은 선교사들 평생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적어도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만큼은 고생 안 하고 맡겨둘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두 푼 갖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땅끝을 밟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들으면 결단합니다. 마음을 정해요. 그리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겨우 통과합니다. 왜? 더러운 걸 자꾸 보게 만드니까 말씀이. 유혹을 겨우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길을 안 찾아요. 될 수 없으면 많은 거예요. 아유 지금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 뭐 못하는 거지. 못해요. 채소라도 먹든지 수위를 앉아서 금식하며 울기라도 하든지. 그래서 묻잖아요. 네가 가진 게 뭐냐고. 지팡이입니다. 그거 갖고 해라. 작은 기름병밖에 없습니다. 그거 갖고 해라. 한 줌 가루입니다. 그것이면 된다. 여러분 그 작은 게 해낸다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진짜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왕이 지원을 해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채소 먹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성경은 그가 결단하고 유혹을 피하고 더럽혀지지 않기로 결단해서 여러분 그리고 채소라고 하는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너 좀 된다 너.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환장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유혹들을 이길 때 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채소라고 하는 것이라도 붙잡아서 길을 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밀어주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로 옛날에 잡히고 오늘 항상 주님 앞에 늘 주님 제가 생각할 때 좀 실수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밖에 있을 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평생 빚쟁이로 끝나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인생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데 짬밥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여하튼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나는 평생 빚쟁이로 끝났구나. 여러분 그냥 완전 신용불량자로 무너져가지고 한 3억 정도 빚 있으면 그 사람 회귀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빚 갚고 끝나고 파산 신고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돈 3억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그것을 다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그냥 있으면 진정성을 못 봐요. 너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네 객기였지. 하고 싶었는데 그랬겠느냐. 진정성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고 싶으면 하죠. 오늘 여러분 회복하시고 싶으세요? 정말 진정성으로 길을 찾아야 돼요.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믿습니까? 하나는 또 뭐야? 에? 구하라 이혼했단 말이야. 그래서 안 했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세요. 길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진다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소 먹고 어떻게 윤기가 나? 윤기 안 나, 채소 먹으면. 우리 집 거북이 초록색 밥을 줬더니 똥이 초록색이야. 노란색 밥을 줬더니 똥이 노란색이야. 네? 채소 먹으면 초록색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어떻게 건강해지냐고. 채소만 먹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찾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죠. 술 맡은 관원이 됐어도 사실 그것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 근데 일단 술 맡은 관원 왕의 옆에다 갖다 놓으셔. 그죠? 아닥사드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계승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어가시고 계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함께 가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엎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요. 거기에 비붙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밥상을 얻어먹으려고, 내 식탁 위에는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밥상 받으세요. 잠시 풀만 먹어도 된다니까. 저는 개척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들었죠. 가정집에서 5년 동안 있어봐. 내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개척했냐고 물어봐. 가정집에서 5년 있었다 그러면요, 다 저보고 그래요. 사모님이 고생하셨겠다 이렇게. 에이 젠장, 내가 고생했는데 왜 사모가 고생하냐. 다 얘기하면 어우 사모님이 고생하셨겠대. 인간들은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길거리 고양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내가 가정에서 개척을 5년 동안 있었다. 누가 힘들어했다지. 사몽 이러더라고. 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고.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난 나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진정성. 그냥 좋았어요. 가정에 있었어도. 좋았다고요. 바깥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했던 거 좋았어요. 행복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 때문에 그 세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행복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길을 찾으세요.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늘 다 산에 올라가세요. 하나씩 끊어오세요. 작은 기름병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탈이지 여러분. 그 길을 찾으면 주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이는 세상에 빌붙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사시기 바라요. 우리 최명일 판사님 알겠어요?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을 담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수 안 하면 된다니까. 겸손하게. 그 카톡 보니까 겸손하자고 써놨더만. 그래야 된다니까.
세상에 이럴 필요 없어요. 길 찾으세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4대 비전 받고 하나 잡아봐 한번. 하나님 이거 내가 한번 마음을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오면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통과했는데 길이 막혀. 앞뒤가 안 되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근데 채소라도 먹으면서 찾으세요. 됩니다. 어려운 거를 고통받지 마세요. 진정성이 결여되니까.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열받진 않았어. 사실 행복했는데 남들 예배당이 부러웠을 뿐이지. 여러분, 길을 찾아내십시오. 성도는 그냥 넓어져서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나 너무 이거 힘들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고 정말 나 주님의 일하고 싶은데 정말 지금 저 우리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그러고 널브러져 계시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대안을 내놓으세요. 나 채소라도 먹을 테니까, 채소 먹고도 건강캔만 해주시면 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게 변해요. 갑자기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씩은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박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참 멍청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애굽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바벨론을 이기도록 애굽하고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다시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이기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쑥대밭이 될 거라고. 다 박살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다가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신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겉으로는 힘들게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나라 의지하지 마세요. 원래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천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관심 없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천체 사이언즈에서 늘 나오는 게 뭐죠? 우주가 지금이요, 희한하답니다. 이 팽창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기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대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 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그냥 감동에 있어서 그냥 그때는 기도 그냥 주여 한번 하면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럴 정도로 하나님하고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방에서 무릎 꿇고 내 벽을 향하여 얼굴 들고 주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 벽이 뻥 뚫리면서 좀 희한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래. 경험도 있다고. 이런 게 벽이 뻥 열리는데 이게 환상인지 뭐니 벽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저쪽에 쫙
우주의 이 동그란 원이 뻥 하고 열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면 이미 주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보자 그러니까 보시겠다고 오시겠다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날 나는 죽는다는, 내가 이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저는 이게 체험이 안 됐었어. 그동안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뭐 죄가 있으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얘기구나, 맞는 말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정말로 가까이, 정말로 내가 너 나 진짜 보고 싶냐?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그 순간에요, 정말로요, 두려움이요. 기도를 끊어야 살겠는데, 왜냐하면 기도를 끊어야 지금 이게 왜 빨리 악몽 깨고 싶은 것처럼 기도를 끊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해. 기도가 안 끊어져.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갔는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끊고 나오는데, 이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끊고 싶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끊어지잖아요. 그죠? 어느새 기도 끊어졌냐? 어머, 이런 참. 기도하다가 언제 기도들이 끊어진 거야, 기도?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나요? 기도를 끊고 싶으면 안 끊어진다니까. 와, 그거를 끊고 나오는데 그냥 체감상 20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기도 끊으려고 빨리. 그러고 나서 여러분 튕겨나오듯이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온몸에 땀과 식은 땀이 그냥, 아, 하나님 만나면 대면하면 진짜 죽는구나. 여호와의 공의가, 아, 나 기독교나 아니고 깨끗하게 영적으로 충만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분이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의지하면 의지하는 거기도 망하고. 여러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끄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에 화나거나 엉뚱한 것에 좋아하거나 엉뚱한 것으로 근심하거나 엉뚱한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갖지 마세요. 통장에 돈 좀 쌓여있다고 안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면 날아가 버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거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것이에요. 유혹이 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든 크든. 진정성이 없어서 안 돼요.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유혹을 통과했습니까? 앞뒤가 막혔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하고는 싶은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지. 아, 그때 그냥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계시지 마세요. 대안을 찾으세요. 채소라도 먹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채소도 없으면 수일을 앉아서 금식하며 울기라도 하시라고. 됩니다.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유혹의 통과자가 되십시오. 자기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유혹에서 넘어져서 걸러집니다. 그러나 유혹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의 길로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에서 같이 영적 코드가 교통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데 보이는 나라에서 그냥 허탈하게 씨름하고 있으면서 목사는 그걸 답답해요. 아직도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구나. 아직도 보이는 나라에서 헤매고 있구나. 아직도 먹을 것 밥상을 다른 신하고 계약하고 있구나. 밥상은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이지.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주권자로서 코로나? 괜찮아요.
뭐 우리 핍박합니까? 예배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겁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합니다. 우리는 빛을 끄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